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것이 다 세계관입니다. 모든 이론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또 모든 생각, 이게 다 세계관이거든요. 세계관이 뭡니까? 오늘 신념의 집합체거든요. 신념이라는 게 믿음의 집합체. 오늘 주일 말씀도 큰 믿음이잖아요. 큰 믿음. 그 여인은 그런 세계관을 가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겠죠. 그런 이론들이, 그런 세계관들이 파해져야, 저기 보니까 그것이 무너뜨려져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인본주의야. 생각은 포스트 모더니즘. 삶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삶을 살고, 또 사회 체제는 공산주의 세계로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사람 많아요. 생각은 하나님 대적하는 이론으로 꽉 차 있으면서 교회를 나오니까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가치관, 세계관이 바뀐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교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죠. 성경 말씀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예수님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은 세속적 인본주의, 다음에 보시면 세속적 인본주의는, 세속적이라는 말은 세큘러라는, 세속적이다,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죠. 세속적이라는 말이 그냥 좀 타락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것과는 상관없는, 이런 뜻이에요. 또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이 제가 영어로 써놔갖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하다는 개념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듣기 좋은 말이야. 사람은 다 착해, 다 선해. 그것에 기반이 되어 있는 개념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종교 대신에 뭘 사용합니까? 자기 이성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종교 대신에 이성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인본주의.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 이것이 세속적 인본주의라는 거죠. 좀 무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오늘 11개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금 슬라이드가 많아갖고 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데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본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저도 다 읽어보지는 다 이 사람들에서 연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책에서 나온 것을 소개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세속적 인본주의의 신학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인본주의에 대한 신학, 다음 인본주의에 대한 신학의 개념은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구냐? 버틀런트 러셀이란 말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사람. 우리랑 이 사람이 거기 나와 있죠. 수학자, 철학자, 논리학자, 역사가 사회비평가예요. 천재,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문학상을 받았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내는 개념, 이 신학적 개념, 인본주의의 신에 대한 개념 차원을 정의했어. 신과
불멸성은 믿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인간 중에 최고의 또 가장 지혜로운 인간을 믿지 않는다. 다음, 그리고 인본주의 철학을 개념을 만들어 놓은 클리스 라몬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대단히 유명한 미국의 사회주의 철학자예요. 사회주의 철학자가 이렇게 인본주의 철학의 개념을 정의했는데, 인본주의라는 것이 뭐냐? 초자연주의의 부정이에요. 초자연주의라는 건 뭡니까? 이 신에 대한 개념.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보이는 자연이 전부가 아니라 신이 존재하고, 이 세상은 이 자연의 개념을 넘어선 정신과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런 것이 초자연적이잖아요. 그것은 부인하는 거죠. 긍정의 철학이다. 인본주의는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 인류를 위한 봉사에 헌신된 삶을 살도록 바꾼다. 얼마나 좋은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정립해 놨어요. 그 다음에 초자연, 하나님, 사탄, 악마 이런 건 없다. 그냥 그 신하다. 이 우주의 배후에는 초자연, 창조주, 조물주 없다. 이것이 인본주의 선언에 나온 거예요. 상상력으로 창조한 것이다. 신들은 다 창조된 것이다. 자기들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사람은 폴 커츠인데, 하나님 자신이야말로 인간이 신격화한 형태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본주의 사상가다. 마르크스는 유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신세계, 영적인 것을 배격한 사람이 마르크스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본주의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론을 통해서 어떤 사상이 나왔죠. 나중에 보면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 보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죽었죠. 인간은 바퀴벌레와 인간과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 사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인본주의가 점점 가면 마르크스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상체계, 포스트 모더니즘, 또 어떤 막시즘, 모든 사상체계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인본주의가 있어요. 사람 중심의 사상체계. 그 다음에 이게 줄리안 헉슬리라는 사람인데, 나는 인격적인 신 믿지 않는다. 자기만 안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이 사람이 뭐 했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밑에 보면은 유네스코 초대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일반 대중에게 대중화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이런 천재들, 이런 사람들이 뭘 가르치느냐? 신은 없다. 그래서 이 초자연적 신이라는 관념을 거부함으로써 오는 영적인 해방감은 어마어마하다. 신에 구속받지 말라는 거죠. 그 성경 말씀과 정반대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이 없는 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우리랑 정반대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인본주의는 신이 없는 종교다. 스스로 존재하며 창조되지 않았다. 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선언했어. 다음, 인본주의 선언문이라는 게 1933년에 처음에 인본주의자들이 모여서, 나중에 나오지만 존 듀이를 포함한 34명이 서명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인본주의를 어디 있어? 인본주의를 이전의 초자연적인 종교를 대체하는 새로운 종교를 규정했어요. 인본주의 선언을.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종교라고 정의했어. 종교. 그래서 유실론의 시대는 가고, 이제는 우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고, 유실론은 시대는 가고 인본주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73년 2차 인본주의 선언문에는 또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2003년에는 이런 것을 또 선언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인본주의를 하나의 종교의 형태로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 듀이라고, 교육학을 공부해 보시면, 저도 우리 학교 때 많이 배웠죠. 교육학을 배우신 분들은 이 존 듀이라는 사람, 우리 교육학의 아버지 존 듀이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인본주의를 이런 개념을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개념을 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듀이가 나온 이 인본주의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공립 교육이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뭐 십계명을 외운다든지 주기도문을 한다든지 하나님 이야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인본주의 교육이 있고 나서 미국의 공교육이 그런 게 다 철폐됐죠. 점점 가서 크리스마스도 무슨 뭐라 그러지? 헐리데이, 해피 헐리데이. 그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 없애버린 사람이 존 듀이예요. 이것은 민주주의 이성과 상반된다.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 과학과 과학적 수단이 하나님과 초자연은 이제 폐기한 거죠.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제 없고 과학만이 존재한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공적 교육에 도입한 사람이 바로 존 듀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그 교재 다음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프로메테우스 출판사라는 신들이란 아동 도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책을 소책자를 만든 거죠. 그거는요 가공의 존재를 상상력에서 말한 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교재를 만들어낸 거죠.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인본주의 협회에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신에 대한 비판, 초자연에 대한 믿음, 이제 신이 문화계에서 다 사라졌고 신이 없으면 남는 것은 인간과 우주뿐이다. 그래서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에서 문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초자연에 대한 부인에 대해서 기초해서 인본주의에 대한 신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최고의 권위고 인류에 대한 신격화가 인본주의 신학적 기본이다. 인간이 신이 된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의 결론은 인본주의 신학의 핵심은 신에 대한 반발이고 인간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인본주의 같아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은 다 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되게 무서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미국 인본주의 협회에 협회가 있어요. 그런 종교단체로 등록돼 있어요. 우리 교회나 교회도 기부금 영수증 하면 정규직 공제 받잖아요. 인본주의 협회도 종교단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금 면제 들어받아요. 인본주의는 하나의 종교라는 거죠. 종교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없이는 저거 믿을 수 있겠어요? 신이 없다.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없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 어려우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기도야? 과학이다 설명해. 신 없는 거야. 계속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믿는 것보다 사실 있다고 믿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저것을 계속 왜 종교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철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철학은 인본주의 철학 입장은 자연주의, 물리주의, 유물론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설명된다. 초자연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과학으로 설명된다. 그 다음에 초자연에 대한 부정. 계속 철학적 개념이 초자연만 존재한다는 개념, 초자연적인 물질과 어떤 자연적인 물질이 존재한다는 개념, 오직 자연적 물질만 존재한다는 개념. 이 세 가지로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떤 거예요? 여보세요. 초자연만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죠. 또 물질만 존재하냐? 아니죠. 우리는 어때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와 물질이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의 개념이잖아요. 이것을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연주의 유물론은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존재가 자연 내에 있지 않은 것, 모든 걸 부정해. 물질 자체로 나온 것, 인간도 모든 정신도 다 물질에서 나온 거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자연주의자는 그래서 설계자나 인격적 조물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분석가가 되든 뭐 독재자, 구세주, 뭐가 됐든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 어떤 구원 받는다, 이런 개념 상상하지도 마라, 이러거든. 이게 인본주의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형태의 초자연주의를 다 부인한다. 이것은 과학과 이성, 민주주의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 가능한 거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천재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학습받겠죠. 우주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것이다. 뭐 조물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만이 존재한다. 시작 없고 끝 또한 있을 수 없다. 이런, 이것도 어떤 생각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죠. 이것도 믿음이 없이는 저런 것을 믿을 수가 없어. 시작은 없었고 끝 또한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알아? 자기가 어떻게 알아? 시작이 있어 보지 않았죠. 자기는 창조될 때 있어 보지도 않았어. 본 적도 없어. 끝도 있을 수 없는지 알 수 없어. 근데 어떻게 알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냥 한 인생 뭐 왔다 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런 저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믿는 게 더 쉽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내가 기도회 교회 다니고 또 이렇게 말씀 믿고 이게 훨씬 쉬워, 사실. 훨씬 쉬운 거예요. 저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저게. 평생 공부해갖고 결론 내는 게 저거예요. 이 사람이 천문학자, 천체화학자, 작가, 물리학, 자연과학, 대중화에 힘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론이 저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물리적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이거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과학이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란 믿음. 그게 종교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 있고 뭐 인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격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 없어? 정신 있잖아. 그럼 정신은 뭐야? 그럼 정신이 뭔가? 그거는 뇌의 한 편에 불과한 거야. 참 어렵죠.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물질이 존재하는 거 전부가 전부다.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의 집성체에 불과한 거다. 이게 이론론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은 단순한 물질 이상의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정신조차도, 인격조차도 모든 물질의 그것의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뒤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자연주의적 인본주의는 물질적 우주가 먼저 있었고 물질적 지구상의 인간이라는 중심 속에서 20억 년이 달하는 진화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정신이라는 뇌의 그 어떤 작동에 의해서 정신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정신도 어때?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뇌의 어떤 호르몬과 그런 그 조합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 후에 20억 년 동안 지나서 정신이 나왔다, 이렇게 나거든. 그런 정신 없는 소리를 내가 하고 그냥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믿으면 되잖아. 얼마나 어려워요. 20억 년 동안 이런 진실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참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견고한 자기 안에 그 생각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또 이런 견고한 진들, 이론들, 이런 것이 쌓인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육체와 인격은 함께 살고 사람이 함께 소멸되는 거다. 우리 안에 정신은 진화론적 과정을 통해서 20억 년이 딱 지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정신이라는 게 또 여기 생겼나 봐요. 여기 혹같이 정신이 여기 딱 생겼어. 이전에는 없었는데 20억 년 지나다 보니까 정신이 여기 또 생겼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 인본주의의 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그 전에 컴퓨터가 진화의 다음 단계 높은 의식이 될 것이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인간은 정신이 이제 생겨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나중에 이런 세계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사회학에 가면 나오는데 역사에 대한 관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때?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도 물질이었고 이제 정신이 점점 이게 진화해서 나가다 보면 컴퓨터가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인공지능이 다스리는 이런 세계가 가장 진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나온 게 어떤 거예요? 매트릭스 같은 그런 세계가 된다. 그런 영화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요즘 뭐 그런 영화들 보면 어때요? 기계가 문명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관 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다음에 결론은 이 인간의 목적은 올챙이와 같다. 자기가 올챙이가 되고 싶은가 봐. 자기를 올챙이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 많이 해갖고 또 이렇게 첨체 물리학자 돼갖고 결국은 나는 올챙이네. 이래서 얘기하는. 얼마나 좀 약간 불쌍하죠. 죽지 않고 그래서 나의 목적은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한 가장 먼 곳을 기어가든가 죽음이 그를 취할 때까지 삶을 영위하는 것뿐이다. 뭐 멋있는 말 같지만 올챙이가 가면 얼마나 가겠어. 거기에 내가 가서 거기서 죽든지 그냥 죽음이 그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냥 삶을 살든지 이런 개념 자체를 갖게 된다는 거죠. 참 이 사람이 누가 말했냐면은 클라렌스 다로우라는 사람이 미국의 법조인이에요. 법조인 노동운동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참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이 철학적 개념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는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인간의 목적은 이런 거예요. 올챙이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막 이런 것 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철학을 받고 그 다음에는 윤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윤리도 뭐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윤리가 뭐예요? 네? 윤리가 뭐예요? 우리 때는 국민윤리라는 걸 배웠는데 국민윤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좀 연식이 된 사람들. 요즘은 뭐라 그러지? 사탐인가? 도덕 시간에 그런 걸 배웠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리라는 게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속적 인본주의는 불변의 도덕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참된 선, 참된 진리 이걸 부인해. 그래서 하나의 어떤 학문으로서의 윤리지 어떤 절대적인 선을 쉽게 말하면 절대적 선을 부인해.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절대적인 선은 없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인 초자연주의적인 도덕적 계명, 즉 인간적 필요에 관해 그런 건 억압을 가는 거예요. 절대적 선이 있어서 그래서 기독교 교회를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로 만들죠. 전통적 교회를. 네. 이런 절대적 선이라는 개념이 인간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운명에 대한 천국이라는 개념을 조성해서 인간을 못 살게 한다는 거죠. 또 그렇게 살면 또 지옥 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억압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다. 절대적 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사람들에서 억압적인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윤리, 과학, 철학적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바꿔다.
해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다음에 절대적 종교적 믿음의 기반이 없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절대적 선이 없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건 이게 없는 거죠. 참된 기준이 없는 절대적인 선이 없는데 어떻게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고 그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의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에 대한 윤리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윤리적인 상당한 딜레마가 있어. 뭐가 기준이 없어. 옳고 그른 것이 마음의 표현인지 정신의 표현인지 머리의 표현인지 윤리가 진리인가 뭐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서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뭐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인본주의에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되는 윤리적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왜 지켜야 되고 나중에 가면 나오지만 뭐 어떤 뭐 가족을 이룬다,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또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자연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윤리 기반에 대한 일치가 부족해. 그래서 인본주의자 간에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상황 윤리라는 게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도덕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도덕적 가치는 그것이 진실이나 거짓되었다는 어떤 질문도 합리적으로 형성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의 딜레마가 이거죠. 다음에 인본주의 딜레마는 도덕률이 없이 어떤 행동이 옳다고 그렇다고 판단할 때 어떤 기준 사야 되나. 그에 대해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다음에 도덕적 지침은 그래서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선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성을 통해서 진화를 통해서 행복과 최상의 선을 이룰 수 있다. 윤리는 진화적 시간을 기초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윤리도 계속 변화되고 뭐가 선인지 어떤 게 선인지가 계속 진화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상대주의를 등장시켜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가 절대적 도덕률을 거부하기 때문에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법칙도 거부해. 인간 외부에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외에서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법률을 다 부인해. 어떤 주어진 상황 내에서 그것이 옳고 그름을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그 다음 그래서 이 사람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철학자, 신학자예요. 상황윤리라는 용어를 말했어요. 옳고 그른 것은 객관적 사실과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옳고 그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는 맞지만 저 때는 틀리다. 이게 말하는 거죠. 어떨 때는 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건 오히려 좋은 거죠. 저 안 좋은 거예요? 어떨 때는 나빠? 그게 아니잖아요. 선이잖아요. 근데 객관적 상황에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우리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주어진 법이 아니라 그것은 그 상황과 사실에 의해서 우리들이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죠. 윤리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요. 절대적 도덕률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든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의 뿌리가 바로 이거죠. 어떤 것이든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그런 신문 기사들이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뭐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어떤 그 폭력을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해놓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윤리에 도덕적 상대주의에 빠져서 높은 수준의 지성인들만이 올바른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그래서 어떤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어떤 그 자아 실현을 한 사람들은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오른다. 그때까지 계속 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론에서 실천. 이런 사람들이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실제화됐는가.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킨제이 보고서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킨제이 보고서는 미국의 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성관념에 대해서 조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되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주로 뭐 성범죄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많이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뭐라고 됐냐면은, 그러니까 동성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성애는 합법적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는 탄생 시 생물학적으로 규정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맞아. 동성애자는 동성애로 자로 이미 유전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야. 그 사람은 동성애로 살아가는 게 선이죠. 그런 이제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어디서 나오냐?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뭐 소아성애라든지 근친상감 이런 거 다 생물학적으로 규정해서 이거는 다 맞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가족계획연맹 이 사람이 미국 가족계획연맹의 고위층에 있던 사람이에요. 마가렛 생어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족계획연맹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막기보다는 임신을 멈추는 게 좋다.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성적 만족감을 얻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계획연맹에서 해야 될 일이다. 혼송전 성관계를 허용해야 된다. 이게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 이런 이론적인, 이거 맞는 거야. 괜찮은 거야. 너한테는 선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는 그래서 클리스 라몬트라는 이런 사람도 아까도 나왔죠.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은 죄책감 없는 성관계를 주장해야 되고 해도 되고 6개월간은 동거를 해야 된다. 우리는 요즘에 이런 뭐 젊은이들 사이에도 이런 생각이 갖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1940년도에 철학적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했어요. 괜히 그런 이론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1940년도부터 30년도에 인본주의 선언을 발표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런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뿌리가 어디 나냐? 인본주의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의 윤리는, 결론은 자신의 철학과 일관성을 위해서 윤리적 상대주의야. 어떨 때는 선이지만 너한테는 악이지만 나한테는 선이야. 그래서 상황과 실제에 맞게 나에게는 좋은 것이 선이야. 나에게 편한 게 선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윤리가 그러니까 절대적 선이 없기 때문에, 선하고 그런 것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은 생물학인데, 세속적 인본주의자, 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속적 인본주의자는 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신을 부인해.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하니까 진화론을 진화론이 생물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예요. 무신론적 신학과 자연주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진화론을 신봉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지식의 근원은 과학이다. 생명의 근원에 대한 초자연적 설명 받아들일 수 없고 모든 과학은 자연주의적 설명을 이끌어내야 된다. 모든 것은 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진화론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죠. 진화론은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와 있죠. 반복, 관찰, 실험, 증명.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뭐가 과학이냐? 반복돼야 돼. 이게 그 만유인력의 법칙이 왜 과학이에요? 하면은 딱 떨어지면 이것을 떨어뜨리면 어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떨어졌는데 지금 놨는 데는 떨어지는데 내일 아침 했더니 안 떨어져. 그러면 그게 과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 또 관찰할 수도 없고 진화됐는지 안 됐는지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관찰이 안 돼. 또 증명할 수도 없어.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과학이 아니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과학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둘 다 과학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로서의 인본주의자들은 진화는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다. 또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20억 년 동안 진화됐다. 생명의 근원에 대한 초자연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맞나? 소진화가 같은 종내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소진화를 받아들이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진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말이 좀 그렇지만 소진화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조선 시대 때 키가 좀 작았어요. 그렇죠? 키가 1m, 남자들 평균 키가 1m 160이었다. 근데 요즘에는 애들은 다 키가 크잖아. 진화됐네 그럼. 키가 커졌어. 종족이 달라졌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소진화를 해요. 그래서 잘하고 잘 먹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 것처럼 그 대진화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봐라.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먹으니까 키가 커지잖아요. 그 소진화, 사람들 얼굴도 막 다 하얘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눈도 커지고 막 이렇게 뭐 얼굴도 이뻐지고 막 이렇게 소진화 일어난 거죠. 진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진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종에서 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구리에서 거기 물고기에서 개구리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물고기가 제가 지난번에 어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가서 도슨트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그거를 설명이라고 하고 거기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가 정말 이렇게 물 헤엄치다가 좀 한번 바깥으로 나가 볼까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다리가 나와 갖고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과학이라고. 그것도 또 개구리가 됐다가 개구리에서 또 뭐 파충류 됐다가 파충류에서 또 뛰는 말 뭐 이런 거 됐다가 또 그런 게 또 이렇게 해서 뭐 유령이 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냥 성경 말씀 믿는 게 낫겠지. 그냥 하나님 믿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보다. 다음에 그래서 자연 발생설 이거는 뭐 생물학 시간에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이거 거짓말이죠. 자연적으로 생겨난 건 없다. 그것을. 그 다음에 자연 도태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자연 도태라는 것은 제가 도태라는 것이 도태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산자를 찾아봤더니 쌀 1도에 1태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쌀뜨물을 털어서 돌 건져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도태라는 것은 내추럴 셀렉션이요. 그러니까 자연조에서 선택한다는 거죠.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쟁 포식자 간에 여러 요인을 통해서 생존에 가장 적합한 생명들만 선택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남았다.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서 적자 생존 가장 적합한 애들만 남았다. 되게 웃겨. 이것도 생존을 위해서 준비를 갖춘 생명체들이 경쟁에서 이기고 수억만을 통해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3번이에요. 적자 생존의 유일한 도덕적 선은 생존이다. 남아있는 애가 선이라는 거야. 선한 애만 남았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선이야.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애들이니까 너는 선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선이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 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막시즘이 나온 거예요. 막시즘이 나왔어요. 남아있는 애들이 서는 거. 그래서 히틀러가 이 유대인 인종 청소했죠. 왜? 그 선이니까. 선이야. 좋은 애들만 남아야 돼. 그 나쁜 애들은 다 죽여야 되냐. 생존하는 자가 적자고 적자는 살아남은 그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오 다원주의. 이것도 다 넘어가겠습니다. 화석기로 단기를 설명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화석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에서 원숭이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했으면 그 중간에 사람 같은 원숭이들, 또 원숭이 같은 사람들, 좀 이렇게 원숭이랑 조금 비슷한 좀 이렇게 사람인 것 같은데 얘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원숭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런 애들이 한 개 있어야 돼요. 더 많아야 되잖아. 더 많아야 돼. 지금 원숭이와 사람보다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이 더 많아야 되잖아. 그래서 좀 변해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화석은 한 개도 나오지 않았다.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네안데르탈인 화석 발견했다는데요. 제가 그때 봤더니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발견했는지 알아요? 사람 화석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요만한 화석 하나 발견했어요. 이게 읽어가지고 이게 바로 인류 기원의 증거입니다. 어디 무슨 뼈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붙어 있는 이런 뼈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네안데르탈인의 부분이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해요. 화석 기록은 없다. 이건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거지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화석이 없으니까 저게 옆에 있는 게 개통으로 진화하는 거예요. 저런 나비에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거 개념을 저렇게 설명했는데,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원숭이에서 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했냐면은 단속 평형 이론이라고. 어떻게 됐냐면 급격하게 돌연변이가 탁 나왔어. 쭉 올라갔다가 그 애가 옆으로 한 10억 년 갔어. 그러다가 또 돌연변이 돼서 또 올라갔다가 또 10억 년 갔어.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것이 단속 평형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냥 성경을 믿는 게 낫죠. 저거보다는 극단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러니까 원숭이가 어떻게 됐냐면은 원숭이가 갑자기 돌연변이가 팍 일어나갖고 사람처럼 생긴 원숭이가 딱 나온 거야. 걔가 한 1000만 년 있었다가 또 갑자기 또 빵 이렇게 해갖고 됐다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 이런 것을 통해서 6가지 진화의 원칙을 사실로 믿고 이렇게 됐다. 인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학설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에 대한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윤리, 사회, 법률, 정치에 중대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니까, 남아있는 애가 선이니까. 이런 개념 자체, 여기서 유물론적인 세계, 유물론적인 인간관, 이거 다 나온 거예요. 진화론은 세계관의 기반이에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진화론의 개념이 뭡니까? 점점 인간을 발전하고 성장하고 선당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도 어떻게 천국이란 개념 자체가 없지만 인간은 점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연약한 문제, 죄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야. 가만 냅두라.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학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다 못할 것 같은데 절반밖에 못하는데 그 심리학에 대한 인본주의자들의 심리학적인 생각은 아까 전에 저런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정신은 있지만 그것이 물질 세계의 하나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적 이론론을 갖고 있어요. 정신은 물질적 몸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5번 보세요. 물질적 정보에 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심리학의 한부파 행동주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격, 이것은 뇌의 물리적인 상호작용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 자체, 쟤는 왜 저런 행동을 해야지? 쟤는 왜 저거 예배 시간에 졸지? 쟤는 왜 이렇게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게 어떤 영적인 원리나 어떤 정신 세계가 아니라 뇌에 나오는 물리 상호작용의 부작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연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중에 가면은 이제 그 이상한 치료를 막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세속적 인본주의자는 행동주의자가 되는, 행동을 연구하는 거예요. 저는 왜 행동하느냐? 왜 저런 행동하느냐? 뇌에 지금 그 물질이 이제 만들어져서 제가 그런 거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유나 영적인 이런 정신, 이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 영혼, 정신, 개인의 자유는 의지나 영혼, 정신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런 걸 허락하지 않아. 인본주의자가 굉장히 자유롭고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의지나 영혼, 정신은 인정하지 않아.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면은 사회주의가 돼.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돼. 이런 엘리트층의 계층의 지배를 받아야 돼. 철저히 통제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이론적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한가 악한가, 이런 원죄, 본성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한 어떤 본질적 욕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여러분 에브라함 메슬로우라고 들어봤죠? 우리 인간의 욕구 7단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는 악하지 않아.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모순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지만 나는 악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 나 뭐 죄 짓는데 나는 악하지 않아. 이건 죄가 아니야. 자기 나쁜 짓 해놓고 도둑질했어. 이거는 이 상황에서 좋은 거야. 자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되게 어려운 거죠. 인간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건설적이고 경험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뿐이야.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지고한 권력에 도전하는데 인간은 잠재적 신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다. 누가 말했냐면은 에리 프롬이라고 했어요. 에리 프롬의 저 때만 해도 되게 유명한 그 사상 철학가예요. 문학가. 책 많이 읽었어요. 무슨 책이었더라? 사랑의 기술인가? 내가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이거야. 나는 신이야. 하나님에 도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개개인이 악하게 태어났으며 예수가 받은 것과 같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세뇌당한다 말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자기가 세뇌가 당한 것 같아요. 자기가 죄 지으면서 나는 악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존재다. 폴 커츠라는 어떤 인본주의의 기본을 창집한 철학가죠. 그래서 그러면은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보면은 개인의 선한 충동이 문화에 의해서 왜곡된 것뿐이다. 문화, 시스템이 잘못됐다. 이런 거. 그래서 사회적 영향들의 결과로 세상 속에 악이 존재해. 그럼 악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다 선한데. 왜냐하면 사회적 영향들의 결과로 또 종교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악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당신과 내가 아니면 누가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가? 그러나 생각해봐라. 너랑 나가 문화를 만들었지. 다른 애가 문화를 만들었냐? 사회는 누가 만들었냐? 네가 만들었지 않냐?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모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면 극한 모순이 또 모순을 만들어내서 또 다른 걸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더 나은 정신 건강의 비밀은 손상되지 않은 내면의 자아와의 접촉을 통해 가능하다. 사회로 인해서 강요된 악을 벗어던지고 사회가 악한 것에서 나를 못 살게 하고 내가 악하게 만든 거지 나는 원래 선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한 없는 선을 가진 긍정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것이 뭐라 그럽니까? 심리학에서는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구원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아를 깨닫는 거. 그게 자아 실현이야. 내가 제 옛날에 배울 때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말한 개념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없이 내가 구원자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자아를 알아가는 그것이 자아 실현이었어. 속았어. 우리의 내면은 천성은 선하기 때문에 억제하는 대신 표출하고 독려하면 우리 삶은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이런 말은 좋죠. 그렇게 될 것 같지? 여러분 억제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막 그렇게 하면은 우리 서로 행복하게 됩니까? 아마 세상이 뭐 엉망진창 난리 뭐 온갖 악이 더 할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메슬로가 이거 했어요. 그 심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게 우리 많이 배웠잖아.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이 사람이 말한 자아실현 욕구는 바로 하나님 없이 나를 깨닫는 거야. 이게 이게 자아실현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속고 살았어요. 에브라임 메슬로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가치는 인간 존재의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의 가치는 인간 존재의 관계 내에서만 존재한다. 인간 존재 관계 내에서만 옳고 그름이 있는 거지 다른 절대선이 와서 절대적인 선이 우리를 가치를 부여하거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 사회 내에서 그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인본주의자의 가정. 우리는 천성적으로 선하다. 완전 달성할 수 있다. 사회와 그 사회 제도들이 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는 선하다. 정신적 건강의 회복은 내 안에 선한 자아와 접촉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다. 아주 이런 굉장히 뭐 유토피아적인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선하다면 어째서 사회가 이렇게 악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 자기는 천성적으로 선한데 세상은 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이게 조이스 밀튼이 쓴 말사키아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에요. 말사키아라는 그 합성어죠. 사키아라는 것은 사이코, 그 심리학을 말하는 거고 말은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나쁜 심리학이다 이런 뜻이죠. 거기 나오는 이제 티모시 리얼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대단한 인본주의 심리학자 중에 아주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이제 뭐 어떤 정신적인 뭐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하고 싶은데 다 해라. 그러면 너가 완전케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뇌의 정신은 뭐의 산물이라고요? 어떤 상호작용 물질의 개념에 의해서 뇌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심리학자로서 환각성 약물을 긍정했어. 그래서 이런 마약, LSD가 마약이래요. 마약을 적극적으로 넣으면 뇌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환자들과의 자유로운 성관계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심리학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심리학적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건 말했죠. 치료가 곧 질병이 되는 거예요. 치료 자체가 질병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폴 비치가 심리학자들이여 스스로 치유할지어다. 너나 치료해라. 너나 치료받아라. 그래서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를 받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속적 인본주의의 사회학에 대해서 사회학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사회학은 이제
심리학과 근본적으로 동전의 양면. 사회학은 아까 전에 심리학은 이제 개인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사회학은 사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지난 300년간 초자연주의를 파괴한 거 다 파괴했어. 이제는 심리의 사회적인 영역만 남았는데, 그 다음에 사회 내 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전통적 기관 때문이다. 여기 말했죠. 사회 악은 개인이 악한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이 사회와 저기 또 중요해. 전통적 기관들 때문이다. 그 전통적 기관이 누구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불교 아니에요. 불교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회를 재설계해야 된다. 재설계. 그래서 교회를 해체하고 성경을 해체하고 하나님을 해체해야 된다. 그게 이제 신념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자기한테 뭘 했다고? 교회가 뭐 나쁜 짓을 하는 게 뭘 했다고? 여기서 반감을 갖는. 왜냐하면 저런 개념 때문에 그래. 사람은 악하지 않은데 이 세계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가치관을 주입한 이 교회가 잘못된 거다. 해체해야 된다. 다시 재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 다음에 이전에 이런 결혼 제도는 다 실패한 거다. 그래서 이런 일부 일처제 이거 별로 안 좋다. 이거는 제한과 억압에 의해서 사회적 노예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전통적 개념 다 쓸모를 다한 것이고, 이제는 인류와 문화가 진전함에 따라 진화의 과정으로 결혼도 이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진화론적 개념이었죠. 그동안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결혼해서 이거는 전통적인 개념이야. 이거 진화해야 되죠. 그 결혼도 진화해야 돼. 더 새로운 결혼과 개념으로 진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나고 동성애가 나오고 또 뭐 이상한 게 결혼제도가 나온 거예요. 전통적 가정제도는 남성에 의해서 여성이 영구히 노예화된 거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착취, 그게 악인 거죠. 이 사회 제도가 악한 거예요. 사람은 착해. 근데 결혼 제도가 악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파괴해야 돼. 이게 인본주의자들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페미니스트 운동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죠. 그냥 갑자기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시작되면서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인본주의 사회학에서의 가족이란 전통적 가치 가정에 대한 대안적인 가정. 진화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진화해? 개방결혼.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3인 결혼, 조합, 집단, 지방, 성적인 긴밀함 가진, 또 배우자 교환 결혼, 집단 결혼, 파트타임 결혼, 동성애, 말하기도 좀 이제 지저분한 이런 결혼 제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라는 거예요, 진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나쁜 게 아니야. 동성애 나쁜 게 아니야. 진화한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람의 생각에 가지고 있는 이론과 경고와 이 생각들, 이것이 진지화되니까 저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동 교육도 어떻게 됐냐면은 부모가 의무적으로 책임지는 거 별로 안 좋다. 사회와 공공기관을 양육해야 된다. 부모에 의해서 뭔가 주입하고 부모의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이제 그것을 별로 좋지 않은 것이고 다른 대안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회와 공공기관에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인본주의, 사회주의가 발달한 곳은 공교육의 활성 더 많이 이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학교 교실은 그래서 이 세속적 인본주의를 퍼뜨리는 장소다. 존 듀이가 말하는 거예요. 존 듀이 거기 말하고 있잖아요. 미국 인본주의자협회에서 이 세속적 인본주의자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의 교사들은 다른 류의 성직자들인 거다. 그래서 그 어떤 과목을 가지든지 인본주의를 가르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립학교 교사들이 세속적 인본주의 종교를 교실에서 가르치는 성직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더 잘 맞게 진화하고 있는 거다. 이게 다음 수를 해야 됩니다. 네, 더 진화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회학은 성장을 장려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자아실현의 사회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제도 다음에 보면은 자아실현적 사회에 가장 부합되는 제도가 뭐냐?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인본주의가 아주 발달한 곳은 사회주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적인 경제 체제로 바뀌어요. 개인이 아닌 사회가 악의 근본이기 때문에 사회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회주의 체제로. 유일한 건설적 해답 사회주의다. 경제 사회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했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회적은 모든 전통에 대한 명백히 불신하고 모든 사회적 제도를 버리거나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라는 전통적 기관은 개정하거나 제거하거나 개편하거나 해야 된다. 이게 사회를 바라보는 개념이에요. 교회를 왜 이렇게 미워하고 해야 되나? 저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 교회 개편해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교회는 왜 그래? 전통적인 단체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입시키는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오늘날에 교회밖에 안 남았어요. 동성애 반대하는 게 교회밖에 없죠. 왜? 사실 불교가 더 좀 그래야 되잖아. 불교는 사실 결혼도 안 하고 스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거 더 반대하지. 유교 사실 유교. 그 유교적으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유교 협회에서 유생들이 나와갖고 우리 지금 이런 우리나라에 이런 난잡한 거 이런 것을 하는 나와갖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기독교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래서 다음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이제 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특별히 국가기관 중에서 사법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확립해야 돼. 사법부를 통해 그걸 법제화하는 거죠. 이런 제도들 그래서 저런 국가 운영의 육아센터를 건립하거나 동성애자 인권, 동성결혼, 낙태, 동물의 권리 이런 것을 이제 법률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사법부를 이용해. 법률을 화시키는 것. 그게 마지막 단계예요. 이게 인본주의자들이 갖는 사회에 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많은데 법학은 넘어가고 정치도 잠깐만 보고 그리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정치도 미국 독립선언서에 이게 뭐지? 그렇죠. 정치. 바로 민주주의 현 시대의 행복을 극대화하고 좋은 이런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인본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주의와 달라요. 인본주의자의 민주주의는 뭐냐면 정부의 영역을 더 확대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인간을 통제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해요. 그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야. 인본주의자가 생각하는 정치제도가. 그래서 인간은 진화하는 짐승이고 다음에 생물학적 사회적 완성을 위해서 진보 중에 있어서 정부는 이런 진화의 과정을 진척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화의 모든 실제가 진화의 단계의 과정이고 정치적 발전도 뭐예요? 진화해야 돼. 진화하기 때문에 뭘로 진화해야 돼? 사회주의로 계속 진화해야 돼. 이게 정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이 정치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국가와 나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좋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은 세계 단일 정부를 주장해야 된다. 모두 한 공동체에서 국경이나 차별에 대한 국가적 정책 없이 살아야 된다. 요즘에 왜 세계 정부 이런 거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인본주의자들이 말한 거예요. 음모론이 아니야.
인본주의자들이 이게 세속적 세계 정부, 신이 없이 신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없애버린 이런 세속적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국가적 정부는 실패했다. 각 국가가 다스리는 그런 실패했으니까 전 세계가 하나의 그 국가로 있는 그것이 마지막 정치 목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인본주의는 진정한 전 세계적 공동체를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세계 정부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인본주의. 평화로운 세계 정부는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평화로운 세속적 인본주의, 평화로운 세계 정부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다음에 민주적 세계, 전 세계적 무장 해제, 그다음에 유엔 확장, 이것이 통제하는 거죠. 전쟁 수단을 통제하고 무장 해제하고 국가가 협력한 다음에 국경을 약화하고 전 세계가 통합하는, 융합하는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했죠. 근데 이것은 뭐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생각이 나온 거죠. 유토피아적인 이렇게. 그래서 전 세계적 무장 해제와 유엔 확장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국가가 개인은 이데올로기, 윤리적 절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인본주의다. 다음에 보면은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기독교, 모슬렘, 힌두교, 불교 다 필요 없다. 다음 그런 생각하기 멈추고 이제 인본주의자로 생각하다. 그렇게 되면 세계가 통일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음에 보면은 경제적 민주주의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부의 재분배. 더 큰 진화적 발달을 향해서 필수적 단계인데 그래서 부의 불균등이 진화의 과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는 사회주의적으로 바뀌게 된다. 다 받아서 공평하게 나누는 결국 공산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간이 진화의 사다리에서 제일 높은 단계에 있고 정치 체계 수립은 다음 진화적 단계로 전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세계 정부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제일 큰 위험이 된다. 다음에 C.S. 루이스가 친 인간 폐지라는 그 책에도 저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런 뭐 영화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컨디셔너라는 세계를 이게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이런 과학 기술로 무장한 컨디셔너라는 사람이 등장해. 개인의 자유를 다 억압시키고 사회주의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어디 나왔냐?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철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경제는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자본주의는 여러분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죠. 자본주의는 성경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거예요. 자본주의가 타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탐욕해서 나빠진 것이 탐욕적 자본주의가 된 거지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자들은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적 경제체제, 공산주의적 경제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넘어가고 그 마지막 역사 있어요. 역사가 또 역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낙원을 향한 인류의 전진에 대한 기나긴 이야기다. 낙원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낙원을 향해 간다는 거죠. 어떻게 선하니까 착하니까 우리 인간은 되게 착하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낙원으로 다 갈 거야.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우리끼리 잘 살아서 결국엔 낙원에 갈 거야. 이렇게 언제 얘기했냐면은 1933년에 인본주의 선언에서 발표했어요. 그거 나서 얼마 있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소비에트 왕에서 수천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이 역사관이 이런 저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진화의 개념에 대한 백그라운드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라서 결국은 낙원이 이른다. 유토피아가 된다. 이런 역사관이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술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환경 제어하고 가난을 정복할 수 있으며 질병을 현저히 줄 수 있고 수명을 연장하고 인간 지내 문명 그 변화해서 인류는 풍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달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2차 대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가 다음에 보면 왜 인본주의자는 낙관론자예요. 다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낙관론자가 됐냐면은 진화론적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왜 무생물에서 계속 아메바에서 계속 갔잖아. 계속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 잘 될 거야. 상향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낙관론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을 부인하기 때문에 초자연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기 때문에 어때? 인간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럼? 그냥 뭐 사는 게 뭔 소용이야? 나는 뭐 올챙이랑 나랑 똑같다며. 그냥 뭐 올챙이 죽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내가 돌을 뻥 찼어. 돌이랑 나랑 뭔 상관이야? 뭐가 달라? 돌 딱 깨서 부시는 거랑 사람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사람 막 죽여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쟤는 돌이야. 그냥 뭐 죽는 거야. 그냥 뭐 그런 건데 그러면은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잖아.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 대신에 어떻게 인간 역사가 전진한다는 전제를 의존하게 돼. 대체를 찾는 거야. 인간 잘 될 거야. 이렇게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사회적 환경이 역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역사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서 발달에 대한 기록이다. 어떤 신도 우리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신을 구해낸다. 계속 발전해 가서.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역사를 결정하지 않는다. 이데올로기가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음에 있고 그래서 다음에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 이게 스스로 창조한다. 뭐 이런 게. 그래서 다음에 보면 세속적 인본주의자에 있어 역사는 과거의 것만 미래 지향적 지상 낙원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죠? 결론적으로 계속 진화하는데 인류가 궁극적 사회 질서를 창조하고 스스로 구원할 것이다. 근데 현실은 안 되죠. 근데 계속 될 거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지하느냐? 기술을 의지하는데 컴퓨터 기술이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완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본주의 엘리트들이 우리를 구원하고 완성에 이르도록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엘리트들이 나중에 등장할 거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천세계에서 나온 컨디셔너 같은 이런 세계가 될 거다. 어디서 많이 본 소리 같죠? 그런 세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때가 되면 뇌의 양식을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세계로 이전시키고 정신을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상의 세계는 물리적 세계보다 완벽한 지상낙원이고 이것은 영원한 불멸이 될 수도 있다. 어디서 많이 본 얘기죠.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온 뭐 그런 얘기가죠.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저런 기반에 의해서 그런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이제는 될 거다. 이제는 AI 이제 뭐 인공지능 세계가 되면은 저런 세상이 될 거다. 계속 이제 가겠죠 이제. 요즘 시대처럼 AI가 막 발전되고 가면은 사람들 저거 이제 다 믿겠죠 이제. 이제 우리 뇌 이제 우리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 허상이고 다 너네 다 가짜야. 그래서 너 진짜는 다른 데 저장돼 있어. 저기 서버실에 다 있어. 너 이렇게 돼. 이런 세계가 이제 된다는 거. 이게 철학적 기반이 어디서 나왔냐? 인본주의적 세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런가 보다. 세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났나? 그렇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복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왜 잘못되고 어떻게 모순이 있고 어려운 것인지 이것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계속 세계관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또 하나님 안에 살 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